듬직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터키 중동기술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배우자 중에 안정적이고 듬직한 사람이 그 사람의 배우자로 하여금 더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더 승진을 빨리 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한다. 그렇게 연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는 결론하기를 만약에 배우자에게 생일 때 좋은 선물을 사주고 혹은 뭐 어디 좋은 데 데려다주고 하는 것보다 그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에게 듬직한 사람이 되주라.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와 똑같습니다. 잠언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해답은 깊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듬직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해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듬직한 사람,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괜히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듬직하고 깊은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는 그래서 적군이 천만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기쁨이, 듬직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요동하지 않는 다윗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듬직함으로 있을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자기에게 복이 되도록 협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듬직한 사람만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우물을 길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도 그의 듬직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적군들 앞에서도 당당함과 듬직함과 깊이 있음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초인적인 힘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듬직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벼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가볍게 믿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믿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참복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얕은 믿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씀 주시죠. 깊은 믿음을 가져야만 열매가 있다. 그것도 풍성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깊은 믿음, 깊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듬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길어내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고 출발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만 천국에서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명단 속에 에브라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명단에서 빠지고 지옥 가는 백성이 됐는가 하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얕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호세아 7장 8절에 가르쳐주고 있네요. 호세아 7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혼합이라는 말도 머리에 떠올리시고 뒤집지 않은 전병, 반쪽 믿음이라는 거예요. 붙인 게 붙여보셨죠? 뒤집지 않은 것은 반쪽만 읽는다는 말이죠. 에브라임은 한쪽 발은 믿음이 있었고 한쪽 발은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훨씬 우리 눈앞에서 힘이 강하니 그는
실족당하여 지옥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얕은 믿음을 가지면 탈선하게 되니 듬직하고 무거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듬직함입니다. 나는 이것을 너무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여전히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요. 듬직하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듬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려고 기도하고 그래서 듬직함으로 그들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마치 모니카처럼 아들이 허랑방탕해도 듬직함으로 한 20, 30년 기다려주니까 정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듬직함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얕은 지식에 가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좀 더디더라도 속 깊은 사람을 찾아 쓰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따른 사람은 안드레와 그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를 통해서 자기 형인 베드로가 소개를 받아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은 참 옳았구나, 내가 찾는 사람이 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하고 너는 반석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안드레는 이미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고백하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아닌 베드로에게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하고 그의 믿음을 활용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뭘 보셨을까요? 안드레보다는 훨씬 베드로가 속이 깊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깊은 사람을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 깊은 사람들, 듬직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잠언 이사야 26장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2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며. 다시 한번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주께 쓰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속단하여 알아보지 못해도 예수님은 네가 심지가 깊어서 깊은 고백을 하겠구나 하고 베드로를 대뜸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심지가 깊은 사람들, 듬직한 사람, 깊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얕아지지 말아야 되겠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아주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 자꾸 거절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절반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은 잘했어요. 모범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속 깊은 곳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는데 그런데 아직 예수님 몰라보지만 속은 깊은 베드로에게 희망을 보셨어요. 네가 나를 만나면 참 고백을 하겠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속 깊은 사람에 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에 나오는 나다나엘같이 속이 깊어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또 요한복음 1장 47절 5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단날이 대답하이르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에게 너 천국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속 깊은 것을 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은 주님을 못 만나서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는 좀 굳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가볍고 간사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 않으세요. 속은 깊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죠.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고 배려하는 그런 속 깊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래야 하늘과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듬직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411장 1절을 같이 부릅시다. 이런 속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속에 큰 바위를 하나씩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시몬아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 같은 베드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바위를 하나씩 품고 살아야 돼요. 반석을 품고 살아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이 바위를 품고 사세요. 그래서 승리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예,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바위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듬직한 것을 이 안에 넣어놓고 묵직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92편 12절 16절에는 직접 써놨어요. 자기가 복받은 내용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정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하라.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랬더니 늙어도 청정하더라는 거예요. 잘 안 늙어요. 예. 뭘 해야 잘 안 늙죠. 우리는 뭐 운동해야 잘 안 늙는다 하고 막 운동 열심히 하지만 운동하는 사람도 별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마음속에 바위처럼 모시고 살아야 안 늙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바위 되심과 놀라워요. 그래서 이 바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처럼 이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고 이 바위 되심으로 내가 이기게 될 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복을 받을 때 바위처럼 듬직함이 없이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무슨 일이 생겨도 바위처럼 듬직하게 대할 때 그 이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난다고요.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요. 그러니 듬직하지 않고는요 결단코 참복에 이르지 못해요. 좋은 부모는 잠언 22장 1절에 의하면 자녀들에게 먼저 재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명예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은총을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바위처럼 네 안에 있으니 너 성적 낮은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가르치는 부모는 정말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가자 성적 그리고 명예. 자녀 때문에 이 어깨 올라가려고 명예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닥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듬직하게 서 있는 모양, 그것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녀로부터 그 복을 이렇게 전해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실천하지 않아요. 잠언 22장 1절, 항상 재물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더욱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듬직하게 서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56장 또 부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만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모든 걸 의지하고 듬직할 때 비로소 삶의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러니 듬직하고 깊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알아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기만성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외에 다른 메시아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만 200명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섣불리 따르면 안 돼요. 안드레는 물론 잘못되진 않았지만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의 삶을 보고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고백을 기뻐한다고요. 얕은 곳에서 고백하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대기만성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그랬어요. 급한 마음으로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건 실패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하긴 하지만 조급하지는 않아야 돼요. 늦게 돼도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안 돼도 저 세상에서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참 복이 온단 말이에요. 대기만성을 꿈꾸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감히 전합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만개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만개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만개하려고 하면 자꾸 먹히도록 해야 돼요. 젊었을 때 만개해서 그냥 아주 오동통한 사람들은 안 돼요. 나중에 내리막길이에요. 만개하지 않도록 자꾸 절제해야 돼요. 믿음의 과정은 절제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만개가 되면 안 돼요. 자꾸 만개는 이따가 주시고요 라고 하고 절제하는 과정을 통해야만 그 생명력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이 점차 풀려갈 거예요. 만개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 어디 사법시험이나 뭐 이런 거 합격했다고 갑자기 만세를 부르면 안 돼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오히려 산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 와야 돼요. 아, 내가 칭찬받는 일이 아니다 라고 자꾸 이렇게 만개를 억제해야 좋은 날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미완성이지만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자꾸 따르려고 하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완성이라고 여기세요. 그런데 정말로 완성됐다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 따르면 안 돼요. 그냥 미완성이지만 주님께 다 절제하며 붙어있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니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뤘다고 할 때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신천지를 따라가는지 아시겠어요? 이뤘다고 하니까 따라가네요. 그 사람은 이룬 자래요. 이긴 자래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분별을 못 하겠냐고요. 누가 이긴 자, 얻은 자라고 하면 돌아서면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그저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절제하며 따라가는 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듬직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IMF로 인하여 실직을 당한 어느 가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IMF로 갑자기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에게 차마 말을 못하고 아침이면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척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산 위에 가서 그 봉투를 펴보니 돈 3만 원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어도 내 남편이요,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내 남편이요, 못나도 내 남편이에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 사는 곳에 나도 살아요.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 가장이요,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는 당신을 섬기고 당신과 함께 살겠어요. 제가 무슨 일이든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습니다. 당신은 잘 몰랐겠지만 당신이 우리 옆에 있어준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진작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쪽지를 넣는 것을 읽고 난 다음 남편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인정하는 아내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다. 풀빵 장사라도 하자고 결심을 했고 그 남편은 그 길로 일어나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혹시 사업을 하다가 망했거나 직장에 이렇게 승진도 안 되거나 혹은 뭐 무슨 시험을 보다가 떨어졌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내가 혹은 식구들이 같이 절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욕심이에요. 그때 정말 좋은 배우자는 듬직하게 서 있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실천을 해야 되겠어요. 선한 목자 교회에 심정 장로님이 계신데 이 사람은 이지선이라는 청년의 어머니세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지선이라는 여인은 대학생 때 학교에 갔다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화상을 입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굴이 처참하게 됐죠. 그런데 이 어머니 이지선 장로님은 그때는 집사였어요. 자기 딸이 그런 상황에 있어도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같이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한쪽 가서 울고 굳게 서서 그냥 얼굴로 미소로 대하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선이가 힘을 내더니 소망을 갖더니 그러니 절망하지 않고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해가지고 지금은 한동대 교수가 됐어요. 나는 지선이보다 훨씬 위대한 게 그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같이 그냥 막 화를 내고 같이 너 죽자 나 죽자 그런 부모가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든든하게 서 있는 게 사랑이에요. 절망하지 않아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절망하지 않잖아요. 정말 절망적인 우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놈아 같이 죽자. 그러면 우리 못 살아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듬직함을 보고 세워지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가정 식구들이 세워지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넘어진다면 차라리 너는 그 순간에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네 벌이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해요. 듬직하게 서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활용하신다는 걸 알고 좀 듬직해져야 되겠어요. 우리는 업적보다는 안정적인 성품에 관심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안정적인 성품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했노라 하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자꾸 잘못 배워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정적인 성품이 훨씬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성품을 향해서 매진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안정적이고 성실한 과정에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부모가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졌다 라고 하는 것에 반응을 하지 말고 네가 그동안에 훨씬 더 성실해졌구나,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돼요. 성실하게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성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틀림없이 컨닝을 해온 것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성실한 것에 반응을 해줘야 돼요. 성적이 올랐구나 그러면 네가 성실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성실의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거기다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실로 가정이 세워진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놀라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삶이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늘문 열고 그때 돕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갑작스러운 흉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 영성이 닦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요. 그 말씀이 시편 112편 1절로 10절에 있네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편 112편 1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함이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선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다. 7절 다시 읽읍시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선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이게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에요. 다시 읽읍시다. 7절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청하였다. 저 7절만 가지고도 기도를 한 5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게 안 되거든요. 8절 이하 읽읍시다.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광이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살이. 점차 악인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 기억나시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점차 내려가고, 의인들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점차 올라와요. 이게 참복이라니까요. 그래도 젊어서 40살 이전에 뭐 성공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길 바래요. 40살 이전에는 허탄한 것이 될 확률이 높아요. 천천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듬직해야 되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이름을 붙여서 그에게 소망을 가졌는지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훨씬 올곧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훨씬 속이 깊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가볍지 않고 묵직한 사람이 되셔서 복을 전달하며 사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